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비롯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의학 용어가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이자 의사인 누가의 영향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이죠. 누가는 눈도 어둡고 몸이 약한 바울의 가르침을 대신하여 성경을 쓸 정도로 바울과 친밀한 동역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통해 바울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서 성령님의 통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바울의 선포와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 자부하며 세상에서 좀 멋진 말, 세상에서 좋은 말, 세상에서 세련되고 괜찮은 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고린도 성도들은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의 카톡 프로필이나 SNS를 보게 되면 세상에 좋은 책에서 보았던 좋은 글귀를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고 괜찮지만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카톡 프로필이나 SNS에 써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는 아직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육신에 속한 너희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믿는 것처럼 보인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너희들은 어린아이이고 나는 너희들을 어른으로 대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이도 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 교회 다닌 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경 순서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집사님들과 혹 권사님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 아말렉 족속과 맞닥뜨립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다하고 그냥 내 사는 습관에 따라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전쟁, 갈등, 분열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저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만사 형통한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구원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공과 부를 약속하시기 위해 그 부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지요. 늘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떼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지요. 철이 들고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됨을 깨닫게 되면서 서서히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영적 어른입니까? 부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것 내세우지 마시고 내 영혼은 어른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리다 이것이 완전히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리다라는 것은 동시에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키가 크고 어린아이가 시야가 넓어지듯 영적인 어린아이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리다라고 판단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로 그들 속에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요, 잘못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시기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열심만 내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열심, 그 속에서는 바로 시기가 싹튼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굴까요? 말 안 듣는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열심만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열심만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사람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 바울과 아볼로, 더 나아가서 게바, 그리스도, 그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5절의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이, 이것은요, 어떤 일을 서두르다 보면 먼지가 나잖아요. 바로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 디아코노이가 복음서의 경우에는 섬기는 자 혹은 하인이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디아코노이가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 먼지라는 의미예요. 바울도 먼지요, 아볼로도 먼지.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편을 가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내 편, 네 편을 가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내 편, 네 편 가르는 어린아이입니까? 내 편, 네 편을 초월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른입니까? 335 끼리끼리 유유상종,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 자신과 맞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처럼 먼지에 불과한 자들 중심으로 모여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며 편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목사조차도 사역자, 주인인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의지할 필요 없어요.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어른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건강한 우리 가정, 건강한 우리 화평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어른입니까?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교회 다닌 횟수, 교회 다닌 세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어른 되어 내 것을 때로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어른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만 쏟아붓고 내 편, 네 편을 가른다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교회를 오래 다닌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때로는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주장마저도 기꺼이 경청하는 영적인 어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19 종식의 과정 속에서 마스크도 벗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람이 종식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 고백하니 주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단단히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지금 나라가 되어져 가는 모양을 보니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제1의 지도자가 하나님 무속인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청와대가 새로워지고 국회의사당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지방자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각 기초단체 그곳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기도하오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만 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정신 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땅에 전쟁의 공포는 사라지고 샬롬과 에이레네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간 영혼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